오늘은 2월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면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근데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더 안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매 동산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성찬 예배를 이제 우리가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성찬을 거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찬은 우리가 신약의 성찬이 나오게 되지만 이 성찬은 신약에서 그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자, 자막에 우리 나와 있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나중에 바로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면 바로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 나가라고 얘기할 것이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7장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사건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실 때에, 장자를 죽일 때에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라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유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의 강한 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임방에 문에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 지킬 명절이에요. 왜?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어둠이 왔는데 자기들은 지금 자기 자녀들을 첫 아들이죠. 첫째생들은 다 살아있는데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막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여기저기서 장자가 죽는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이 유월절 절기를 너희는 평생에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해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해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엄청난 절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해방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지키고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생각이 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왜? 잊고 있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난을 기억하고 나갈 때에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야 그렇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는데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 세상에 좋았던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줘도 순종 안 했어요. 너나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들려지게 되느냐? 생명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시켰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신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을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고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얻게 돼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다가 다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줄게, 너 생명을 구원해줄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우리 한번 6절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있는 곳에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의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있는 것은 너희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술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근데 여러분, 율법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율법이 그거는 너나 지켜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 율법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이 율법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네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은 뭐냐? 입에 있게 하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너희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율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콕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날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야,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11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건축 예물도 드리고 합니다. 그거 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돼서 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야 너희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건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기분 좋아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안에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신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여기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기서 뭐 가요 듣고 막 핸드폰하고 뭐 마음대로 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그냥 쑥 둘러보고 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율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명칭이 율법이에요. 명칭을 만약에 만나 이렇게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칭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는 말은 그냥 갖다 붙인 이름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거를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압축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단어를 집어넣은 게 바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한문으로 율이라는 말은 이게 마땅히 행할 법이 바로 율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말로 하게 하면 토라예요. 토라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엄청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신 말씀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내 자녀를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입에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거 그들이 경험했지요?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힌 거 그들이 경험했지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라는 말이 아까 율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에요. 단어만. 언약이라는 말로 지금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키면 내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즉 너의 모든 이 땅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죠.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즉 머리 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여러분, 언약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언약이 거북스러웠고 언약이 좀 못마땅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어때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도 이게 뜻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 그럼 복된 소식이 뭐냐?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야 내가 돈 1억 줄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지금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질병 고쳐줄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야 염려하지 마 내가 고민 다 해결해 줄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상징적인 표시예요. 이게 상징적인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내 삶에 어떤 환경에 어떤 영적인 문제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바로 구약에는 뭘로 되어 있다? 언약이로 되어 있다는 언약.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지요. 7절입니다. 8절까지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그 은혜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까 너는 순종할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가 그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열왕시대,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어떤 사람은 지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왕, 히스기야라는 왕과 요시야라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외세로부터 아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막 침략을 받게 되고 막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무슨 결론을 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안 지켜가지고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느냐? 희락이 임하게 됩니다. 희락.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됐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반드시. 근데 그 지키고 나갈 때에 대충 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나 마나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유월절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성찬식으로 바뀌게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 언제 열리게 됐느냐? 그게 바로 유월절날 열리게 됐어요. 그러시면서 유월절을 쫙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야 옛날에 너희가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이제 그 절기 이제 그만 지키고 새 언약을 내가 줄 텐데 너는 성찬식을 지켜라. 너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너 뭐 해라?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3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예비하셨어요. 지금 유월절을 예비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잔치를 큰 다락방에 가셔가지고 잔치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14절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뭘 하신 거예요? 잔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떡을 사려하시면서 먹어라 너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월절을 내가 다시 이걸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뭐 한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려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이제 뭐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성찬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뭐로 바뀌게 됩니까?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 아까 우리 살펴봤죠? 출애굽기 13장 8절 위에 보면 유월절에 너희가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을 네 입에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네 머릿속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그와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도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을 모르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너 자신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볼까요? 27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을 거행할 때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들고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의미는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신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죠, 종. 그분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가는 자가 종이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게 되면 내 죄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더하게 되는 거죠.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거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죠. 그럼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먹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풀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께 가면 내 삶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네 해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의 문제, 정말 내가 영혼의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지금 내게 오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나를 따라와야지,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 너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이 뭡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지 않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가지로 오셨죠. 하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 뭐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느냐? 말씀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게 누군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어디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이죠.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을 위한 양식이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장장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육을 위한 양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위한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멸망을 받았어요. 양식은, 육의 양식은 먹었는데 영의 양식은 먹질 않은 거예요. 육의 양식은 그들이 편안하게 채워졌는데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시험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 따라가고 옆에 사람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그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따라간 결과가 바로 뭐냐? 그들의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60만에 되는 사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한 자가 60만인데 그 60만이 마지막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왜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고백했는데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나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네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결국에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고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멸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 뭐 내버려 둬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지금 큰일 났다.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큰일 났다.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 지옥인데,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를 듣는 사람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하고, 또 하다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즉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한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죄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그래도 죄를 짓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경은 고백한 사람이 예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천국 간다가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 행하지 않아도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그게 바로 뭐냐? 그거는 순종과 그게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 말을 믿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야, 너 믿음 있냐? 믿음 있습니다. 그럼 네 믿는 믿음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내놔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친구하고 놀러가고 맨날 술 마시고 죄짓고 맨날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맨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면,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나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여기는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냥 누가 일러주는 대로 그냥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이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면 더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믿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고 내가 생명의 양식인데 나를 먹는 그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데, 마지막 날에 그럼 누가 도대체 사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긴 살리는데 영원한 불못으로 살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도 다른 사람의 말도 믿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말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자,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우리 홍답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뭐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사람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44절도 볼까요? 44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날에 살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절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게 돼요. 말씀이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쭉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막았느냐?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빼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린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만 보고 목사님 찾았습니다. 이제 5억 벌었습니다. 저도 5억 벌고 여기 믿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믿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요한복음 6장에서 뭘로 바꾸느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요. 이게 먹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입술에 뭐가 있게 한다? 율법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가지고 씹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럼에도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육의 양식만 먹었으니까. 5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육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에는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화처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처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그대로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버리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화채설이 아니에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내 안에 채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아까 고린도서 11장에는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지요? 자기를 살펴보라고 그랬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삶이 말씀에서 떠나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한 것을 내가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요.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 안에 먹겠습니다,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채우겠습니다, 내 심령 속에 채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낮추시고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만나는 먹어도 그들의 육은 하나님 살려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막의 미혹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사여 이르기를 너희는 결단코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게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 믿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신 말씀대로 다 지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 명대로 다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지키는 건 지키고 못 지키는 거는 예수님이 덮어주시려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켜요? 목사님은 다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느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어느 때는 순종 안 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죽게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옛날엔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51절이죠. 51절. 자, 함께 옹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그러니까 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60절입니다. 60절. 함께 옹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너희가 인자에 이전했던 것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내가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자,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지, 즉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순종해야지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거예요. 물러갔다는 것은 뭐냐? 먼저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중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 잘못하면 말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 지금 못해도, 힘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마음을 먹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6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믿음이 떨어지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68절을 대답을 하셔야 되죠. 자, 68절 내 대답이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말씀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떠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 있나요?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를 하죠. 율법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흉악한 것도 아니고 이게 거북스러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님이 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패한 적이 없어요. 이 누구 말이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17절입니다. 시작.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의 율법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여기서 생명은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네가 들어가기 원하면 뭐 해라?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나오죠. 18장 18절.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얻는 법이 계명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네가 생명 얻으려면 뭘 지켜라?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말씀, 더하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법은 사실 쉽습니다. 왜? 직접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되거든요. 구약의 법은 내가 그냥 몸으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내가 미워해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은 뭐예요? 속예법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야, 너 형제 너 용서하지 않으면 너 살인하는 거야. 너 살인하면 너 형벌을 받게 돼.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법이 힘들어요? 신약의 법이 힘들어요? 신약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구약의 법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신약의 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구약의 율법으로는 자기가 완벽한데 예수님의 신약의 법으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 임하고 이제 그 모든 속의 법까지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거행할 때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입에 뭐가 있는다?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이 내 입에 있다라는 말은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거행할 때도 우리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찬을 거행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거행할 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순종 못한 게 있네. 내가 용서하지 못했네. 내가 미워했네. 내가 말로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이제는 잘 살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옆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내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완전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가게 돼요.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셔서 이 땅에도 말씀 순종,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다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